여러분 인터넷으로 구글 검색창에 들어가셔가지고 재수 없는 도둑이라고 하고서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 참 재미있는 제목들이 많이 뜹니다. 형사 차량에서 기름 빼내려다가 잡힌 도둑, 경찰관 집을 털다 잡혀 도둑이 감옥에 가고, 잠복근무 형사차를 털다가 잡혔다, 휴일에 찜질방 갔던 경찰에게 옷장 털던 절도범 잡혔다 하는 제목들이 이렇게 쭈루룩 뜹니다. 비슷한 제목인데 보니까 2019년, 18년, 17년, 16년 생각보다 이런 일들이 많은 것입니다. 한국에서도만 이 정도니 전 세계를 하면 굉장히 이러한 일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목은 재수가 없다, 어쩌다가 하는 거 보면 도둑 입장에서 본 기사가 됩니다. 그 도둑들에게 당할 뻔한 사람들이 보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도둑들에게 피해를 입을 뻔한 대상 입장에서 보면 도둑 맞을 뻔했으나 마침 경찰이 있어서 도움을 받았다 하는 제목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행운입니다. 이렇게 똑같은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입장에서 보느냐에 따라 같은 사건이지만 분위기는 전혀 다르게 됩니다. 도둑 입장에서는 하필 경찰이 거기에 있었지만 주인 입장에서는 마침 거기에 경찰이 있었던 것입니다. 도둑에게는 불행이지만 주인에게는 다행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이 요나는 어떤 상황이겠습니까? 하필 그 배가 있었을까요? 아니면 마침 그 배가 있었을까요? 하필입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거절하고 정반대로 도망가려고 했던 요나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요나 앞에 자신이 원했던 다시스로 가는 배가 하필 그 시간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 배가 없었어야 요나는 물에 안 빠졌을 것입니다. 그 배가 거기에 없었어야, 아니 있다 하더라도 막 출발하고 그 배를 놓쳤어야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배가 없었어야 여호와를 피하여 도망가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을 다시 한번 돌이키고 뉘우칠 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이러한 자신의 상황에 대하여 하필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마침 배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시면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고 했습니다. 아주 적절한 시간에 배가 탁 맞춰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 배가 왔다. 야, 내 인생에 참 적절한 타이밍에 배가 왔구나 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배가 그 시간에 거기에 온 것은 마침 온 것이 아니라 하필 거기에 온 것이라는 사실을 요나는 모르는 것입니다. 그것은 요나에게 행운이 아니라 불행인 것입니다. 그것을 알았더라면 요나는 그 힘든 뒤에 나오는 고통들을 겪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신자는 자신의 삶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순간순간들마다 한번 생각을 잘 해야 됩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 좋은 기회가 하필 주어진 것인지 마침 주어진 것인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마음을 탁 먹고 있는데 마침 아주 좋은 승진의 기회가 왔다. 그래서 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한다. 이것이 과연 마침내 좋은 것인지 아니면 하필 이때 온 것인지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오늘 요나의 선택과 그 과정들 그리고 그 결과를 통해서 신자인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통하여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살펴보시고 우리 앞에 놓여진 이 찬스가 마침 온 것인지 아니면 하필 이때에 온 것인지를 잘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올바른 선택을 내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신자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하면 마침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만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선택의 순간에 신자는 여호와를 향해 가야 됩니다.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이것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선택의 순간의 기준은 여호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언제 어디서든 무엇을 할 때든지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아니하시는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쪽으로 우리의 얼굴을 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나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였습니다. 요나에게 임한 말씀은 당시에 아주 큰 성읍이었던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요나에게는 거역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차를 살 때 좋은 차를 살 것이냐 나쁜 차를 살 것이냐, 이 브랜드를 살 것이냐 저 브랜드를 살 것이냐, 가죽 시트를 선택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자기 형편대로 자기 기호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이것을 하느냐 마느냐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당시에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선지자라고 한다면 불순종한다 하고 하는 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게다가 요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정확하고 분명했습니다.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외치라고 했습니다. 이 세 가지 동사를 통해서 지금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저 죄악된 도시 니느웨가 심판으로 인하여 멸망당하기 전에 내 말을 듣고 회개하여 그 심판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도록 선지자 요나에게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저 이방 도시라 하더라도 심판을 하시기 전에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참 충격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가는 것입니다.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정반대인 다시스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 삭슬 주고 배에 올랐더라. 다시스라고 하는 위치는 오늘날 정확하게 알려지진 않고 있습니다. 스페인이라는 말도 있고 그쪽 방면이라고는 알려져 있지만 분명한 것은 니느웨하고는 정반대의 쪽입니다. 그런데 왜 요나는 니느웨가 아니고 다시스로 가려고 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분명한 대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곳, 하나님의 얼굴이 지금 향해 있는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그곳에 가기 싫기 때문에 다시스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향해 있는 니느웨가 아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데도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일어나서 니느웨가 아니라 일어나서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한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관장하지 않으시는 곳은 없습니다. 요나도 물론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요나는 지금 다시스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저버리고 온전히 자신의 결정과 뜻대로 살겠다는 불신의 결정인 것입니다. 목사가 주일 아침에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길로 가지 않고 자기 기분대로 다른 곳으로 가겠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그런 목사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버리고 다른 사람을 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목사를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지금 선지자로서의 자신의 사명을 포기하는 불신의 결정입니다. 그래서 욥바로 내려간 것입니다. 그곳에서 멀리 가는 배를 타려고 함인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요나가 이러한 결정을 하고 준비하고 욥바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마침 아주 운이 좋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습니다.
다시스는 당시에 가장 서쪽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따라서 다시스로 가는 배는 아주 큰 배입니다. 자주 있는 배가 아닙니다. 그 당시 한 1년 정도 걸리는 큰 길이고 당연히 뱃삭도 매우 비싸고 배도 큽니다. 쉽게 결정할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하는 요나가 욥바에 도착하자마자 마침 서쪽으로 갈 수 있는 그 배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모든 조건이 지금 요나에게 아주 유리하고 정확한 순간에 준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주저함 없이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정면으로 거역하는 길을 가는데 그 길이 순조롭게 모든 것이 잘 되면 여러분, 그것이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요나는 지금 욥바로 내려갔습니다. 거기서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랐더라고 오늘 말씀은 번역하고 있지만 원래 원문의 단어는 내려가다는 뜻입니다. 욥바로 내려갔고 다시스로 가는 배로 또 내려갔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길을 우리는 이렇게 내려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려가는 길에 마침 운이 좋게도 계속해서 내려가는 길이 착착착 준비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신자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는 길은 인생의 어두운 시면으로 내려가는 길인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욥바로 내려가고 다시스로 가는 배로 내려갔으며 후에는 그 배에서도 가장 밑바닥층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내려가는 길을 갈 때 잘 되면 의심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순간마다 순조롭게 되면 큰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도망가는 요나의 길에 이토록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아주 중요한 깨달음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 아닌데 여러분이 잘 되면 여러분, 그거 언젠가는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반대하는 길을 가는데 여러분이 직장에서 승진하고 하나님의 일과 관계없이 나와 내 가족이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데 그때 때마침 그 장사가 아주 잘 되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고 있는데 마침 때마다 시마다 모든 것이 잘 풀리면 여러분, 그것이 밑바닥으로 계속 내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침 잘 되는 이 모든 과정에서 우리는 하필 왜 잘 될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인데 왜 잘 될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길로 가는데 왜 잘 될까?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왜 요나가 욥바로 내려갔을 때에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을까? 그때에 그 배가 요나에게 있어서 더욱 바닥으로 내려가게 하는 배임을 깨닫고 하필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을 떠나 먼 길로 가려고 하는데 왜 이 배가 여기에 있을까?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왜 이렇게 자꾸 잘 될까? 나는 이렇게 정녕 하나님과 멀어져야만 되는 인생인가? 하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에게 돌이킬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나간 인생을 돌이켜보시면 이러한 일은 너무나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여호와의 길이 아닌 다시스로 갈 때에 만나는 여러 가지 마침내 좋은 기회에서 멈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타면 안 됩니다. 거기로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은 여호와를 떠나서 내려가는 길인 것입니다. 왜 하필 이러한 시점에 이렇게 좋은 찬스가 나에게 왔을까?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밑으로 추락하지 아니하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찬스가 주어지는 것임을 생각해야 됩니다. 마침 다시스로 가는 그 배가 있었을 때에 그것이 마침 있는 것이 아니라 하필 거기에 있는 것임을 생각하고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려가지 말고 다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올라갔어야 됩니다. 그러면 요나는 선원들에 의하여 바다에 빠지지도 않았을 것이고 큰 물고기 뱃속에서 고통을 겪지 않아도 됐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인생에 참 좋은 기회가 생기시면 이러한 기회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인지를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고 하면 이것은 하필 지금 나에게 온 것이다 라는 분명한 깨달음을 가지고 아무리 좋은 기회라고 하더라도 뿌리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위대한 결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모든 일에서 마침 좋은 일이 생기면 즉시 멈춰 서시고 하필 이러한 기회가 왜 이 시간에 또 나에게 왔을까를 생각해 보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지만 신자의 길은 결국에는 여호와의 주권적인 섭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요나는 불가능한 일인 줄을 알면서도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갔습니다. 자기도 잘 압니다. 이것이 안 된다는 것, 이것이 힘든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길이 어떻게 끝날 줄을 알면서도 감행했던 요나의 길입니다. 어린 친구들은 지금 공부 안 하면 어떤 길로 인생을 살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만, 좀 철이 든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린아이와 우리의 차이점입니다. 똑같이 잘못을 범지르지만 우리는 이것을 잘못하면 어떻게 되는 걸 알면서도 그 길로 가는 것입니다. 지금 요나가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요나의 결과를 분명히 보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는 요나의 길이 아닌 순종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게 하며 나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아멘.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던 요나에게 얼마 안 돼 큰 시련이 임했습니다. 그것은 큰 바람으로 인한 큰 폭풍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죽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그 큰 배가 고장이 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배를 운행하는 사람에게 문제가 생긴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큰 폭풍에 대하여 사람이 어찌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온 우주를 관할하시고 모든 순간순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요나가 탄 배에 닥친 큰 폭풍은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인 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아, 참 재수없게 폭풍이 일어났구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이라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요나의 불순종을 방관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요나 자신의 통제력으로는, 요나 자신의 자제력으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개입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찬스마다 깨달음을 주시도록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려 주셨는데 그때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강제로 돌이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좋은 부모는 아이들을 잘 지켜봅니다. 그리고 스스로 모든 것이 가능하도록 하게 하다가 정말 위험한 순간이 될 때 개입하여서 잡아서 돌이킵니다. 사사건건 아이들이 갈 때마다 야, 넘어져서 안 돼. 야, 이러니까 안 돼. 너 거기 넘어지면 바이러스가 있어서 안 돼. 그러면 그 아이들은 부모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아이들이 됩니다. 또 정말 위험한 지경에 놓쳤는데도 지 인생 지가 알아서 할 거니까 내버려 둔다고 한다면 그 또한 좋은 부모는 아닙니다. 언제,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개입하느냐를 잘 알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 좋은 부모인 것입니다. 이러한 면에 있어서 가장 완벽한 부모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나가 탄 배에 임한 이 큰 폭풍은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이 요나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로 말미암아 결국 요나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큰 바람으로 큰 폭풍을 일으켜서 요나가 탄 그 거대한 배를 거의 깨지게 하셨습니다. 물론 한순간에 먼지처럼 다 사라지게 하실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십니다. 폭풍의 목적은 지금 배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요나의 완악한 마음을 파괴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요나로 하여금 깨닫고 돌아오도록 그 수준에 맞춰서 바람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요나와 그 주변에 베풀어졌지만 요나는 끝까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는 길로 또 내려갔습니다. 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아멘. 하나님을 모르는 사공들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기에 이 큰 폭풍이 일어날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정상적이 아니라고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도 이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알고 자신이 믿고 있는 초월자에게 의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습니다.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하여 그 좋은 물건들을 바다로 다 버렸습니다. 화물을 운송해서 수익을 내는 사람들이 그 화물을 바다에 버렸다는 것은 그만큼 지금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돈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돈을 포기할 정도입니다. 그런데도 요나는 하나님을 향하지 아니하고 더 밑으로 또 내려가고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라고 했습니다. 욥바로 내려온 인생이었습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로 내려간 인생이었습니다. 그 배에서도 또 밑층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가장 위급한 순간의 말입니다. 도대체 지금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분명히 배 위에서 모든 선원들이 자신들의 신에게 빌고 있으며 온갖 기물들을 버려 배를 가볍게 하는 행동들을 보았는데도 전혀 개의치 아니하고 조용히 밑바닥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어떠한 개선의 의지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게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곳에 도착한 요나는 더 내려갈 곳이 없는 것을 보고 잠이 들었습니다. 깊이 잠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분명히 요나는 자신이 이 일에 개입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자기 때문에 이 큰 폭풍이 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불순종이 이 모든 일의 원인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내려가고 또 내려가는 이 기가 막힌 반역의 길을 계속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자 그곳에서 잠을 청하였고 실제로 깊이 잠들어 버렸습니다. 신자의 길이 이와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신자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여 불순종하고 오늘 요나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세상 끝으로 내려가고 또 내려가고 또 내려가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때문에 이 세상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신자의 길을 용납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의 길을 이렇게 주권적으로 간섭하셔서 큰 바람으로 큰 폭풍을 일으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곤란하게 하시듯이 신자인 저와 여러분의 길을 하나님께서 통제하시는 것입니다. 컨트롤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모든 세상에 예민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때문에 이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알면서도 외면하면 안 됩니다. 왜 이렇게 될까?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길까? 저와 여러분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는 게 아니십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이 사실을 외면하면 안 됩니다. 요나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더 악한 것입니다. 알면서도 내려갔기 때문에 진짜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으면서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갔습니다. 욥바 항구에서 마침 떠나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이 자신의 삶의 순적한 행운이라고 여기고 떠나갔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것은 요나에게 마침 찾아온 배가 아니라
하필 찾아온 유혹의 배입니다. 그 배를 거절했어야 되는데 그 배로 내려갔기 때문에 자신뿐 아니라 자신과 함께 했던 그 많은 사람들도 폭풍우를 당하고 곤란에 처한 것입니다. 이처럼 신자의 삶에 있어서 마침의 순간이 올 때에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길로 갔는데 여러분이 사업이 잘 되고 몸이 건강해지고 명예를 얻었습니까? 그것은 마침 드디어 내 인생이 잘 됐구나. 그래 이렇게 인생 한 방이야. 그것이 아니라 그 인생 때문에 우리가 주변 사람들이 다 괴로움을 겪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여 계속 내려가고 계속하여 또 내려가면 반드시 여호와께서 일으키시는 이 큰 바람으로 인한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인간의 힘으로 피할 수 없는 곳에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만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이상 내려갈 수 없는 그 배 밑바닥에서 요나는 불신자인 선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선장은 배의 최고 책임자이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수단과 모든 경험과 모든 방법을 동원하다가 뜻밖의 배 밑바닥에서 참 태평하게 곤히 잠들어 있는 요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기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전혀 용납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장은 요나에게 이 사람아 어찌함이냐, 어떻게 자고 있을 수가 있느냐, 이런 상황 속에서 너 일어나서 너가 믿는 하나님 앞에 좀 구해봐라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라고 하셨는데 일어나서 도망쳐 온 요나입니다. 일어나 공부 좀 해라 했는데 일어나가지고 도서관 간다 그러고 오락실로 도망간 놈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도망친 배의 가장 밑바닥에서 또다시 불신 선장으로부터 일어나라 라는 소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 도망간 곳에서 야, 너 학생이 이런 곳에 있으면 돼, 너 빨리 학교 가서 공부해 라는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그만큼 요나의 상태는 한심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선지자가 이방인으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 음성은 정말 믿음의 소리가 아닙니까?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듣던 외침 아닙니까? 로마서 8장에 보시면 바울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방인 선장은 지금 자기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밝혀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요나,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 하나님의 그 음성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외쳐야 될 그 요나에게 이방인의 입을 빌려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부끄러운 것을 떠나서 이것이 바로 깊은 잠에 빠진 요나에게는 말할 수 없는 은혜가 아닌 것입니까? 이렇게라도 해서 자고 있는 요나를 깨워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주권적으로 섭리하셔서 자고 있는 요나, 저 밑바닥으로, 그 배 밑바닥에 또 다른 곳이 있다면 거기로 내려갔어야 될 요나를 깨우셔서 정신 차리게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자가 자신의 사명을 다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은 불신자의 입술을 빌려서라도 죽은 신자의 영을 깨워주시는 것입니다. 저 불의한 선지자 발락이 나귀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처럼 말입니다. 참 부끄럽지요. 그러나 생각해보면 너무나 감사한 일이 아닙니까? 교인들이 되어서, 신자가 돼서, 교회가 되어서 부끄러운 일을 하면서도 이것이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을 깨닫지도 못하는데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이 야, 너 교인이 그렇게 살면 돼? 너 예수 믿는데 그렇게 살면 돼?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든? 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화내지 마시고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무슨 손짓을 하고 있는가를 깨닫고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살 길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믿는다고 해서 난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간다, 그래서 안심하고 자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깨어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에게 일할 수 있는 곳을 주시고 나에게 이 능력과 달란트를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정말 주변을 살피고 두루 다니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내가 필요한 것이 어디인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정말 예민한 영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깨닫고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향해 일어서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 다시스로 가는 배 밑바닥에서 자고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난 죽으면 천국에 가는데 뭐가 걱정이냐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죽은 다음의 일이고 살아있는 동안에 왜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마침 우리에게 일어난 일을 행운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필 우리에게 일어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더욱 멀어져서 인생의 시면으로 내려가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신자의 삶은 영원토록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신자가 되어서 오늘의 다시스가 아닌 오늘의 니느웨로 가는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잘 생각해 보시면 이러한 요나의 행동이 이해가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요나가 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까요?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이기 때문입니다. 이 아수르는 후에 북왕국을 멸망시킨 나라입니다. 그래서 니느웨가 자신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만약에 멸망당하면 북왕국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